귀한 안식일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젠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신 모습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참 익숙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를 내려놓고 이제 또 마음껏 더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겠죠? 예, 고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긴 하지만 말도 하지 말고 거리 두기 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누가 왔는지 옆으로 좀 보시고 또 눈인사라도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시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송 사장님 아까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 보니까 훨씬 좋아지신 그런 모습으로 다시 성전에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개를 숙이고 나온 사람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온 사람 누굴까요? 오늘 함께 본문으로 보실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3절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여기 레아가 나오고 이제 막 태어난 아셀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입니다. 몇 번째 아들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아셀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네,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물어보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럼 아셀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아셀의 어머니는 목사님 여기 레아라고 써있는데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라고 물으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건 레아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셀의 어머니는 레아가 아니라 지금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레아가 아니라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참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자신의 여종이었던 실바와 동침하고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럼 부인이었던 레아는 화를 내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레아는 지금 그 아이를 안고는 기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압니다. 그 이유를 알죠. 이유는 동생이었던 라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라헬과 결혼시켜준다는 그 외삼촌 라반의 말을 믿고는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분명 어제 라헬과 결혼했는데 첫날 밤은 누구하고 보낸 거예요? 레아하고 보낸 겁니다. 자기 품에 안겨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팔팔 뜁니다. 그런데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삼촌이었지만 이제는 장인 어른이 된 라반의 계략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이유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레아가 야곱을 뭐 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생이 더 이쁘니까 야곱이 동생만 좋아하고 동생하고만 연애하는 것이 마음에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아버지가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열심히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또 맞이하기로 이제는 장인어른과 다시 계약을 맺고 또 7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는 라헬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언니였던 레아는 아이를 잘도 낳습니다. 벌써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은 겁니다. 언니는 4명의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하자 그러자 라헬이 꾀를 내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그 둘의 이름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여종을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보자 이 언니였던 레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언니도 뭐 하게 되냐면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가시고 7번째잖아요. 그리고 8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아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자기 여종이 낳은 아이를 안고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쁘다고 말하는 겁니다. 평생을 동생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한 남자를 곁에 두고 경쟁해야 되는 라헬과 자기가 경쟁에서 더 많은 아이를 낳아서 그래서 이제는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로 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담겨진 기쁨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는 이름을 아셀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셀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셀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있나요? 아셀 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출생의 기록 말고는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가족을 어떻게 꾸렸는지 전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도 찾고 찾다가 겨우겨우 하나 찾을 수 있는 기록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제 37장을 좀 볼게요. 2절 보세요. 37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아셀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족보는 37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셀을 찾을 수 있으셨어요? 예, 찾을 수 있죠. 아셀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누구의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실바의 아들로 나옵니다. 아셀이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아셀에게 좋은 기록이에요? 좋지 못한 기록이에요? 좋지 않은 기록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형들이 잘못했고 그 형들이 잘못한 것을 요셉이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이야기했다는 기록입니다. 어떤 잘못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역시 그 형들이 했었던 어떤 잘못과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209쪽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에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유로 형들을 개심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형들의 악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행동들의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보고는 마음이 아파서 형들에게 뭔가 얘기하지만 형들이 자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권위로, 그래도 아버지는 힘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래도 형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통하여 그 형들의 행동을 좀 고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셀도 젊은 시절 하나님께 범죄하는 악한 행동들을 했던 것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셀도 어느 자리에 있었냐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자리에 아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난폭하게 요셉을 깊은 구덩이로 끌고 가서 그를 그 속에 던져놓고 그가 도망할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에 거기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고 앉아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그들 중 몇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들은 복수에서 기대했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입니다. 떡보따리를 들고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잖아요. 형들이 멀리서 오는 잘 보이지 않는 누군지 분별할 수 없지만 요셉인 줄 알았어요. 왜요? 뭐 보니까요? 옷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명 하얀 옷, 왜 그쪽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 다 흰색 옷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보는 거예요. 저 옷은 요셉밖에 입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떡보따리를 들고 온 거죠. 형들이 떡보따리는 받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은 겁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 넣고 음식을 맛있게 먹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몇몇 형들은 구덩이에 동생을 던져놓고 떡을 먹는다는 것이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부류의 형들이 있었던 거죠. 아셀은 마음이 편한 쪽이었을까요? 불편한 쪽이었을까요?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아이고 잘됐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면서 그 떡을 냠냠냠냠 맛있게 먹었던 편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어 던져 넣긴 했지만 그래도 떡 먹는 것이 불편했을까? 그쪽이었을까요? 뭐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형들을 차례차례 붙잡고 애원하여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떤 형제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으나 다른 사람의 조소를 무서워하여 침묵을 지켰다. 그들 모두가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요셉을 그대로 둔다면 그는 틀림없이 자신들의 소행을 아버지께 고해 바칠 것이며 아버지는 총애하는 아들에게 행한 그들의 잔인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하여 요셉의 애걸의 마음을 굳게 닫고 그들은 요셉을 이방 상인에게 노예로 넘겨주었다. 처음에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거기서 이제 굶어 죽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유다가 말하잖아요. 차라리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끌어올립니다. 요셉이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 형들이 그래도 설마 나를 여기 계속 두겠어? 잠깐 겁주고 마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웬걸 올라오니 자기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노예 상인들이 있는 겁니다. 노예 상인들이 요셉만 사갔을까요? 아니요. 다른 노예들을 사갖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요셉 앞에 보여진 그 노예 상인의 모습들 옆에는 노예로 이미 끌려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몸에는 무엇이 차이고요? 쇠사슬로 묶이고요. 발목은 착고에 차였던 그런 노예들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요셉이 본 거죠. 그리고는 형들을 붙들고 애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형들의 다리를 붙잡고 차례차례 그렇게 애걸하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애원하는 거죠. 그때 형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붙들고 애원하는 요셉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느낀 형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조차 갖지 못한 형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거 우리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노예로 파는 건 이건 너무한데라고 생각하는 형들도 있었고, 차라리 잘 됐어. 그냥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셀은 어느 편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어느 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모든 형들은 마음을 굳게 닫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상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아셀도 역시 동생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그 형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이제 49장을 좀 보세요. 창세기 49장이요. 20절 보세요. 창세기 4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셀에게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누가 한 말이냐면 이제는 죽음을 앞둔 아버지 야곱이 그 형제들을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아셀에게 이런 유언을 하는 겁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아셀이 대장금이 되어서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일까요? 한 말씀만 더 볼게요. 이번엔 신명기 33장을 좀 보세요. 신명기 33장이요. 24절 25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 2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 땅 턱 앞에까지 코앞에까지 와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12지파들을 향해서 한 지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작별 인사였고 유언이었습니다. 예언과 같은 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과 같은 유언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도 축복의 유언을 누가 받게 되냐면 아셀 지파가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며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너무 없습니다. 아셀에 대한 기록이 너무 없어요. 그저 겨우겨우 찾을 수 있는 것이 실바의 아들로서 잘못된 일을 했었다는 것과 하나님께 범죄했었다는 것과 그리고 동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다른 상대들과 같이 팔아 넘겼다는 것, 살려달라고 했을 때 외면했다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어떤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셀을 더 축복합니다.
모세도 다른 지파들보다 아셀 지파를 더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셀 지파가 받은 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책 계시록 7장 6절 보세요. 계시록 7장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이요.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리고 6절 보세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러분, 14만 4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구원받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는 로마로부터 엄청나게 핍박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화형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받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고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될 것을 이상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무리 14만 4천 가운데 1만 2천 명은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셀의 이름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아셀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고 했으니 안식일마다 교회에서 열심히 점심 식사 봉사하셨던 분들, 우리 여집사님들 다 아셀 지파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아셀의 이름으로 모일 것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실마리를 주는 하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구약 성경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입니다. (11절이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1절 697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그 몇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셀 지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절 보세요. 30장 1절이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무슨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다 같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전에 와서 우리가 다 같이 무엇을 지키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고 초청하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두 지파의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들은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방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진 이후에 10지파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제 막 나라가 나눠졌는데,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유월절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지파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일 것을 걱정해서 내려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단과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거기서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바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국경을 더 튼튼하게 쌓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주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겁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12지파 모두를 그 예루살렘 유월절에 초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청에 응했을까요? 이제 10절과 11절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11절이요.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그 소식을 전달하는 보발꾼들이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왕의 초청을 전합니다. 12지파 모두를 찾아가는 겁니다. 모두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로 초대하는 그 왕의 초대를 다 거절합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으며 조롱하면서 거절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아셀 지파 가운데는 몇몇 사람들이 그 초청을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초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에 속했던 아셀 지파의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도가 만연해도 하나님께는 항상 충성을 유지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도가 만연한 시대였지만 그때에도 충성스러웠었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아셀 지파 사람들이었었던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아셀 지파에는 정말 한 명의 지도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펴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사도 한 명 없습니다. 선지자도 한 명 없습니다. 당연 왕도 한 명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굳이 찾으려면 아셀 지파 출신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신약에 나오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이 많았던 여자 선지자. 기억하시나요? 누구죠? 안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봉헌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 아이가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봤던 그 나이 많은 90이 넘은 할머니 안나, 그 여자만이 딱 아셀 지파 출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는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이 전해졌을 때 그 소리를 듣고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었던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왔었던 아셀 지파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고개를 숙이고 왔었던 사람. 우리가 앞에서 찾아본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아셀의 기록은 좋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할 때 아셀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팔 때 어느 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을 결국 팝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비록 좋지 못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아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비록 좋지 못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지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아셀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야곱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이 말씀을 왜 다시 읽어드렸냐면 야곱의 말과 모세의 축복에는 똑같이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아셀에게 했었던 그 말과 모세가 아셀 지파에게 했었던 그 축복에는 겹쳐지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들으시면서 혹시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기름이라는 겁니다. 기름이죠. 성경은 기름을 어떻게 해석하죠?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비록 아셀이 좋지 못한 과거의 죄된 기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청에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 아셀을 위하여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셀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아셀에게 무엇을 주셨던 거예요? 아셀에게 성령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셀은 그 누구보다 성령을 통하여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던 겁니다. 축복했었던 것이죠.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고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고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고개를 숙이고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부족하고 죄 많은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예전에 아주 많은 헌신을 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대부분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참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 대다수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성경을 그대로 믿느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비웃음과 조롱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의 초청이고 그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셀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주실 거예요?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상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고 성령께서 오셔야 너희에게 그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너희를 인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은 아주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도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셀이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삶이었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아셀이었지만 그런 아셀도 오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그 초청의 음성을 듣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가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하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셀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너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대답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셀과 참 많이 닮은 저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은 정말 죄밖에 없는 저이지만 이런 저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아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나를 오늘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그 부르심을 듣고 나오는 나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꼭 기억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한 것, 동생을 팔아 넘긴 것,
그것 말고는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셀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초청하십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때 아셀 지파의 몇 사람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지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아셀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아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래서 모세는 아셀 지파에게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엄청난 축복을 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묻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시면서도, 죄가 많은 거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나를 부르셨기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셀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 14만 4천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